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5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잠언과 시편을 오가면서 지혜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주간의 말씀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서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매일의 묵상은 뭐랄까,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과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주를 돌아보면 숲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경험을 주죠. 이번 주 말씀들을 중심을 꿰뚫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아마 이걸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와, 시작부터 묵직한데요? 네.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시선, 언어,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까지 모든 걸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거울이었던 월요일 말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을 다루셨죠? 솔직히 이 말은 들을 때마다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요. 늘 함께 하신다는 게 엄청난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네. 또 제 마음속 부끄러운 생각까지 다 들킨다고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월요일 묵상의 핵심이 바로 그 양가적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딱 직면하는 데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 숨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맞습니다. 바로 숨는 것이었어요. 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 첫 증상이 바로 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때로는 자기 자신으로도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전에는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이 부끄러워지고 친밀했던 관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 과정이요.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는 말씀이 네. 바로 이 부분을 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죄인의 본능은 숨는 것이지만 믿음의 길은 정반대예요.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제 마음이 이런 것까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그냥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용기인 셈이죠. 와, 정직함이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을 향한 용기라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공간이 무슨 심판의 법정이 아니라 회복의 진료실처럼 느껴지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로 결단해도 세상에 나오면 곧바로 시험에 들잖아요. 그렇죠. 바로 화요일에 다뤘던 부러움이라는 감정처럼요. 잠언 24장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 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갈등이죠. 특히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삶이 계속 꼬이는 것 같을 때, 온갖 편법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말씀은 이런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러워하지 마 라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그들의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약간 그런 경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16절에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 그 구절이요? 네, 여기에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어요. 믿음의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의 형통함은 모래성 같아서 자기 힘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아, 하지만 의인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와, 이건 관점의 완전한 전환인데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진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보증수표를 가진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끝장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군요. 당신이 가진 진짜 가치가 뭔지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었어요. 정확합니다. 진짜 명품을 가진 사람이 가짜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의 시선을 바로 접고 나니까 수요일에는 더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말의 문제요. 말은 참 어렵습니다라는 제목 자체가 이거 내 얘기다 싶어서 좀 뜨끔했어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친밀하다는 이유로 무례한 말을 던지거나 아픈 곳을 무심코 찔러서 상처 주는 경우들에 대한 지적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수요일 말씀에서 흥미로웠던 분석이 하나 있었죠? 대부분의 말실수가 악한 의도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선한 의도나 별 생각 없는 부주의함이 더 큰 상처를 남길 때가 많다는 거죠.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로 시작하는 조언들. 그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잠언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마치 금 쟁반에 놓인 은사과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표현을 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어떤 때는 침묵하는 게 답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 선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잘못하면 그냥 입 닫고 사는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묵상에서 제시된 해법이 중요합니다. 해법은 내가 말을 잘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죠. 기도. 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 마음의 동기는 순수한가요?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라고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건 침묵과는 달라요. 사랑을 동력으로 삼고 성령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소통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죠. 기도로 필터를 한번 거치는 거군요. 확실히 제 힘으로 조절하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혜네요. 수요일에 말의 지혜를 배웠다면 목요일은 그야말로 인간관계 지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았어요. 잠언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네, 거의 인간관계 오답노트 수준이었죠. 하하, 맞아요. 4가지 유형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됐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핑계대는 게으른 사람,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 그리고 이간질하는 사람. 네, 저는 특히 3번째 유형,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비유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비유? 네, 개의 귀를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개가 엄청나게 아플 거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결국엔 잡은 내 손을 물어버릴 거고요. 그렇죠. 놓아주자니 덤벼들 것 같고 계속 잡고 있자니 내 힘만 빠지고 정말 지혜 없는 개입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유형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요? 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니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하고 자기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끼어들고 남의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죠. 결국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히 교회 같은 곳에서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게 참 어렵고 또 그러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경고를 어떻게 지혜롭게 적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동 패턴에 휘말리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죠.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이게 된다는 것이 27절의 결문이잖아요. 네. 즉,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다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기 전에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거울로 사용하는 것이겠죠. 경계선 설정.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내 간을 돌아보는 거울이라는 점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지혜를 배우고 관계를 돌아본 여정의 종착지가 바로 오늘 금요일의 묵상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38편. 이건 정말 한 인간의 처절한 신음소리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욥의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다면 시편 38편의 고난은 그 원인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이죠. 다윗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짓눌리고 친구들마저 자신을 멀리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그 원인이 외부가 아닌 자기 내면에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보통 저런 상황에 처하면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벌을 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를 아프게 한 존재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마음에서 가능한 걸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이자 신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벌을 내리는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을 징계하시는 그 손길 안에 동시에 자신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믿었던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결국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절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는 외침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 제공자에게서 구원의 유일한 희망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와, 듣고 보니 월요일의 묵상과 완벽하게 수미상관을 이루네요. 네.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한 주 동안 지혜를 배우고 자신을 돌아본 끝에 마침내 자신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로 뛰쳐나가는 다윗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숨는 자의 길에서 나아가는 자의 길로. 그것이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부끄러움과 실패와 죄악까지도 그분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주간의 말씀들을 다시 꿰어보니까요. 정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가짜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진짜를 붙잡고 또 우리의 말과 관계 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돌아보면서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까지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았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결국 모든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의 중심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두려운 감시자로 여기는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아버지로 신뢰하는가? 그 믿음의 차이가 우리의 모든 선택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 홀로 그리고 솔직하게 서게 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오늘 당신이 다윗처럼 당신의 가장 깊은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어야 한다면 어떤 단어로 그 기도를 시작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 거라고 기대하시나요?